창세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3장 2절을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쉽게 말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베델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다. 이건 아브라함이 생각해 본 적 없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가 가나안 땅에 와서 아이를 낳고 살아간다. 그가 꿈꾸어 본 적 없는 삶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일을 계획해 본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일을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을 더해 주셨다. 이집트의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 11장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대요. 점령을 했다.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되죠. 누가 이런 일을 계획했을까요? 누가 이런 삶을 꿈꾸어 봤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이러한 것을 계획하거나 꿈꾸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누가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누가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했어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간다. 누가 계획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꿈꾸셨던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고통을 받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거예요. 사사기 6장 6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가 언제쯤 해방될 수 있을까 계획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 너무 약했거든. 그런데 그들이 미디안을 쫓아내요. 사사기 8장 28절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그 미디안을 몰아내고 미디안에게서 자유를 해방한 그 자유를 얻는데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드온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저들을 쫓아내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거다. 그가 계획하고 그가 이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가? 사사기 6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드온에 그렇게 말해요.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내겠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우리 집안도 약하고 우리 집은 세력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세력이 약한 집안 가운데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게 될 것이다. 기드온도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대요. 하나님이 큰 사람 쓰나요? 하나님이 풍요로운 예배만 받으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써요. 기드온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그 일이 가능케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 잘 아실 겁니다. 모세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었던 지도자, 광야에서 아주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주었던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데 그를 통해 이루어진 일들, 그의 삶 속에 펼쳐진 일들, 그 일들을 과연 그가 꿈꾸고 그가 계획했던 일일까? 여러분 모세를 통해 이루어진 일들을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모세가 스스로 계획하고 모세가 스스로 꿈꾸었던 일인가? 사실은 그의 생전부터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나던 시절에 이집트 왕이 아주 악독한 명령 하나를 내리게 되는데, 자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시겠어요? 바로가 이집트 왕이죠.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이집트 왕이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 이런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들이 점점 강해지고 강한 민족이 우리 땅에서 자라가다 보니까 그것이 불안함의 이유가 된 거예요. 혹시나 저들이 우리를 배반하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가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거든 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거든 죽여라. 모세가 이 시절에 태어나요. 이 시절에. 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나오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숨겨요. 어떻게 내 애를 죽여? 숨겨요. 근데 계속 숨길 수 있는가?
계속 못 숨기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있으면 이 아이는 죽어. 그래서 한 가지 큰 결정을 하죠. 그게 3절에 나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무엇을?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으니까 물에 넣으면 가라앉겠지. 그래서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물에 뜨게끔 만들고 아기를 그 안에 담고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살짝 놔두고 온 거예요. 자,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아이의 생명을 내가 지켜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그 아이의 미래를 꿈꾸기는커녕 현재 생존조차도 확보되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갈대 상자에 누워 있는 아기도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없고, 그렇게 강물에 띄워 놓은 부모도 그 아이의 생명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나요. 그 아이가 또 한 번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나. 그리고 그 아이가 점점 성장을 해요. 성장하고 성장하고 그 아이가 자라고 자라서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어때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 아이를 내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쓰겠다. 이 아이를 그렇게 쓰겠다. 누구의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고. 내가 살아있는 것조차 은혜이고 쓰임 받는 것도 은혜이고 예비하신 것도 은혜였고 아브람도 그랬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그 말씀을 받은 베드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을 하나님이 꿈꾸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계획을 따라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고. 뭐가 문제예요? 불순종과 믿음 없음이 문제였다고요. 약함이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오히려 구원받고 광야에서 헛짓거리한 게 문제였다고요. 우리가 약하다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고 네가 힘이 없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 없다고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드릴 준비는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마음은 있는가?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였다고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을 쓰실 때 보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내가 꿈꾸어 본 적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교회를 또 세워갑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되었던 때에 우리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다. 무언가를 계획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다. 우리는 무엇을 이루고자 함도 없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무언가를 해보고자 함도 없다. 다만 예수님을 믿자. 다만 믿음의 길을 걷고 다만 네 마음을 좀 지켜라. 근데 그것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그것을 지켜낸 사람도 있고 이 자리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뭐였어요? 갈대상자 안에서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나의 꿈틀그림이 아니라 나일강의 물살이었다고. 나일강이 이쪽으로 흘러가면 상자는 이쪽으로 떠내려가고 이쪽으로 흘러가면 이쪽으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풍경은 내가 원하는 풍경이 아니라 그냥 내가 떠내려 온 곳이 내가 지금 바라보는 풍경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기를 살렸고 하나님이 그 아기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 아기를 통해 그분의 위대한 사역에 사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꼭 갈대 상자를 타고 있는 그 아기 모세와 같이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자 함도 아니요 무언가를 꿈꾸고자 함도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가 되어서 그 일에 쓰임 받고자 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풍경이 펼쳐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풍경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꿈꿀 수 있는 교회 말이에요. 지난 한 주에 저는 아주 정신없이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지난 한 주를 보내왔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주 전에 우연히 한 장로님과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께 우리 교회 사정을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전화 이후에 한 번도 연락 한 번 주고받은 적 없는 지방의 여전도회에서 저한테 또 전화가 오고 또 거기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지방의 장로님이 또 전화 와가지고 어디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고 권사회에서 또 연락을 주시고 왜 지방에서 이렇게 연락을 많이 주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생기를 얻고 왔습니다. 생기를 얻고 왔어요. 예배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주님 이렇게 많군요. 권사님들 말이에요. 장로님들도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걸 저는 잘 알아요. 거기 그 자리에 서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다는 거 저는 꿈꾸어 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헌신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스스로 꿈꿀 수 없었던 일이 있죠. 예배당을 어떻게 준비하지? 예배당 어떻게 준비하지? 그런데 8년 전에 저희가 집에서 개척하기 전에 제가 온 장위동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교회를 하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어떤 장소가 있었고 그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어제 이제 계약을 하고 왔어요. 계약을 하고 왔어요. 공사를 하고 이제 거기 계약을 하는데 한 8천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어떻게 해? 일단 하는 거죠.
이 우리가 꿈꾼 일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도 꿈꾸지 않았어. 다만 기도를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런 예배당을 가진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것을 기도했을 뿐이에요. 어제 계약을 하는데 그 건물주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몇 년 사이에 여기를 예배당으로 쓰겠다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트라이한 분이 몇 분 계셨다. 혹시 그때도 계속 트라이 했는데 제가 계속 거절했던 거 아닙니까? 목사님께서 계속 트라이 하셨던 거 아니에요? 라고 묻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를 교회로 쓰겠다고 누군가 계속 계약 시도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 건물에 교회가 들어오는 게 싫어가지고 계속 거절을 했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대요. 저는 누군가 계약을 거기를 예배당을 세우고 싶어가지고 트라이하고 있는 것을 저는 몰랐거든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조건에 그렇게 길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더 고생해야 될 게 많겠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되고 보니 이제 걱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왜 보내셨을까? 그렇잖아요. 출애굽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날을 걱정하면서 출애굽했겠어요? 좋은 세상이 왔구나 하면서 출애굽한 거예요. 미디안을 정복하고 미디안을 이겼을 때 이제 이기고 나면 우리 어떻게 하지? 걱정하면서 이겼을까요? 사도들이 교회 세우면서 야, 교회 세우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 걱정하면서 세웠겠냐고. 저도 한번 그들을 닮아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누르자. 이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입니다. 욥이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난을 쭉 헤쳐나오면서 결국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인데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힘든 세월 보냈거든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라고 감히 욥 앞에서는 할 수 없을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서 욥을 만났을 때 저도 고생 좀 하다 왔습니다. 누가 욥 앞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욥이 그 시간들을 쭉 지나오면서 내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면서 결국 그가 고백하는 게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 주님의 계획은 그 계획이 있는 한 어김없이 이루어진다. 그걸 고백하고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어떤 처지에 있든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여전히 마음에 품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꿈꾸어서 우리가 계획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기에 그분의 뜻을 품고 계시고 그분의 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저는 믿어요. 다만 우리 속에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고 그분의 뜻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어찌다 우리가 미리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